예수님의 사역의 기초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가 이렇게 사역하는 게, 내가 이렇게 십자가를 지는 게 주의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 그래서 주기도문에도 마태복음 6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시작.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주님의 기도의 핵심은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다가 관심을 줬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내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찾는 게 지혜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도 보십시오. 어떻게 기도하는지. 시작.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ön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ön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십자가를 지는 문제거든요. 아버지의 뜻이거든 내가 십자가 지겠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뜻이 아니거든 십자가를 옮겨주세요. 뜻, 하나님의 뜻. 죽는 것도 아버지의 뜻이면 죽을 각오가 있다. 십자가 달릴 각오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모든 생각, 모든 행동, 모든 판단의 기준이 아버지의 뜻이었어요. 이 예수님의 삶이에요. 우리 신앙생활도 내 마음대로 하지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하려고 하셔야 돼요. 신앙생활 잘하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무슨 일을 하든지 주의 뜻이 어디 있을까 기도하며 알고 그 뜻을 찾아서 그 뜻대로 행하면 그게 잘하는 거예요. 그게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하고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날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교회가 좋은 거예요. 성도들은 교회 와서 예배드릴 때 아버지의 뜻을 들어야 돼요. 이게 들리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바로 서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의 헌신과 봉사의 기준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조직도 어떤 단체도 반드시 인간 중심이 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뜻이 중심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회의가 많은 것보다는 기도가 많은 게 좋아요. 놀이나 행사가 많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가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바로 세워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그래. 그러면 우리가 살을 주의 뜻으로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가 일상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습관이 됐으면 좋겠어요. 항상 어떤 일을 하려고 하면,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내 뜻대로 먼저 덥석 하시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뭘까? 아멘. 하나님의 뜻이 뭘까를 찾고 기도하고 뜻을 알 때까지 기다리는 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저질러 놓고 아버지 뜻이지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예를 들어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아버지 뜻이 어디 있죠? 하나님, 내가 헌신을 하려고 합니다. 아버지 뜻이 어디 있죠? 이렇게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이 내게 보여질 때까지 기다리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해요. 아멘.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보다 내가 앞서지 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뜻이 앞서고 내가 따라가면 그 일은 성공적이 될 줄 믿습니다. 자,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하며 드로아에서 기다리고 기다렸다.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 여러분, 언제까지? 하나님이 확신의 응답을 주실 때까지.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자, 6절, 8절과 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무시아를 지나 두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아멘.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구했더니 환상이 나타났어요. 마게도냐 사람이 손짓을 하면서 우리를 도우라 응답이 왔잖아요. 그때까지 기도하며 기다리고 기다렸다. 그래서 성도는 기도하고 서두르는 게 아니에요. 기다려야 돼요. 무슨 사업을 할 때 기도하고 응답을 기다려야 돼요. 아멘. 내 생각이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맞아야 돼요. 오늘 본문의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고 기다렸잖아요. 응답이 될 때까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바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광야로 인도했습니다. 여러분, 광야 생활의 본질이 뭡니까?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 생활의 특징은 삶에 필요한 것이 다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농사를 지어요. 그러니까 열매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농사를 짓습니까? 먹을 게 있습니까? 물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약속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 게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거기서 하나님께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면 추우면 하나님 어떻게 해요? 불기둥이 나타나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기다리면 구름기둥이 나타나요. 그리고 하나님 배가 고파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어떻게 농사도 안 짓고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기다리면 약속한 대로 만나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만나를 주는데 자기들이 원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갈비를 주실 거 원할 텐데 갈비는 안 주시고 만나만 주시는 거예요. 맛이 있는, 여러분, 튀김치킨은 안 주고 뻣뻣한 메추라기 새끼 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맨날 똑같은 만나 메추라기입니다. 그러나 죽이지는 않습니다. 참아야 되는 겁니다. 힘들어도 인내해야 되는 겁니다. 물이 없어서 기도하면 기다리고 기도하고 기다리면 반석을 쳐서 생선을 솟게 합니다. 어복을 입혀주셨는데 여러분 잘 들어봐요. 옷공장이 있었어요? 없잖아요. 한 불 줬는데 떨어지질 않는 거예요. 40년을 입어도 그 옷 입어도 돼. 얼마나 때가 많이 끼었겠습니까? 40년 동안 한 불로 살라는 거예요. 언제 세탁을 했겠어요? 세탁기를 했겠어요? 그냥 그거 입고 사는 거예요. 그냥. 그러나 죽지는 않아요. 걷는데 발이 부러뜨지 않습니다. 제대로 된 양말 주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열매가 없고 만족이 없는데 그렇다고 죽는 게 아닙니다. 그게 강야입니다. 그러나 약속을 믿고 기다리며 가면, 기다림의 훈련을 다 하면 가나안이 있는 겁니다. 훈련 기간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될 때까지 기다리는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기다리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움직이면 같이 움직이는 겁니다. 기다릴 줄 알아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백성이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살다 보면 내 마음대로 안 되지만 그때도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간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안 기다리면 어떡하겠어요? 하나님이 때가 되어야 가나안에 들어가든 때가 되어야 우리를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설치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참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에 나와서 섬길 줄 아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대로 봉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섬기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기도할 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찾을 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줄 알아. 하나님이 원하는 때에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할 줄 아는 자가 잘하는 자입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나님 주신 은사를 가지고 충성하잖아요. 그러면 두 가지가 중에 하나예요.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자. 그러면 내가 참 잘했다. 나를 증명하고. 또 어떤 사람은 뭐냐면 내가 내 돈으로 봉사하고 내가 헌신하고 다 했는데 나는 숨고 하나님이 증명되는, 하나님을 증명하든지 나를 증명하든지. 내가 헌신하고 봉사했을 때 좋은 방법은 뭐냐? 내 돈으로 내 지혜로 했지만 나를 자랑하고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게 주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기는 내가 하고 내 돈을 쓰고 증명은 아버지가 돼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 주님이 하셨지요. 아멘. 전혀 안 하네. 주님이 건강 주셔서 하셨지요. 말을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생각도 그렇게 하고. 다 하나님이 물질 주셔서 하셨지요. 하나님이 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헌신 봉사하고 나서 자랑하고 나를 증명하지 말고 하나님을 증명하자. 주의 일도 보면요, 이래요. 내가 결정하고 내가 좋은 일을 내 마음대로 주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일을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곳에서 내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교회 그런 사람 많아요. 집사님, 그래 하지 말고 이렇게 하세요. 아니, 목사님 내 돈 가져가는데 뭐 내 마음대로 하지 뭐. 지가 원하는 말 그건 안 하는 게 나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서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나님의 때에 봉사하는데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니라 주님의 원하는 일을 하는 게 주의 일이라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원하는 일. 둘 중에 하나거든요. 누구들이 주의할 때 내가 원하는 일을 내가 하고, 하는 사람은 내가 하지만 주님이 원하는 일을 하고. 그 주님이 원하는 게 뭐냐?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게 맞다는 거죠. 여러분이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한 일이 내 뜻이지 내 뜻인지 하나님의 뜻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의 일은 결과가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했다 하고 교회도 우리 교회가 일을 했다고 한다면, 그게 자랑된다면 그건 주의 일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일이고 그 교회의 일이죠. 우리가 교회나 성도가 주의 일을 하고 바르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해도 이름은 아버지의 이름이 드러나야 된다. 아멘이 되십니까?
이게 교통정리가 되셔야 돼요. 그래야 주의 일이 복이 돼.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뭡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늘 드러내야 돼요. 이런 얘기예요. 저 장로님, 저 권사님, 저 집사님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셔. 아멘. 저 사람 보면 얼마나 겸손한지 하나님의 성품이 보여. 이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성도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모든 섬김과 봉사는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증명하고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함임을 늘 생각을 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40세에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여러분 자기 백성들과 들이 이 노예 생활을 하는 현장에 가서 이를 보니까 애굽 사람하고 이스라엘 사람하고 싸움이 붙었어요. 자기는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이 싸움을 말리다가 애굽 사람을 때려 죽었어요. 살인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기 생각에는 애굽인을 하나 죽였으니까 내 백성을 돕는데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을 했는지도 몰라요. 근데 그것이 자기 생각이지 하나님의 생각은 아니에요. 자기가 영웅이 되고 자신 만들어내는 교만할 뿐이에요. 그래서 자기 동족을 구한다는 것이 살인자만 되고 애굽인 한 사람도 제대로 못 죽이고 그는 도망자가 되어야 됐어요. 완전 실패예요. 완전 실패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미디안 광야에서 철저하게 낮아지게 하는데 쫓겨나게 하고 도망가게 하고 미디안 광야로 가서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자기 교만이 완전히 깨지는 거예요. 자기 자만이 완전히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처가살이를 40년 해요. 여러분, 옛날 말에 송곳을 모로 꼽을 땅만 있으면 처가살이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나는 처가살 안 해봐서 잘 몰라요. 40년 처가살이었어요. 여러분, 그 당시 천박하게 생각했던 목동 생활을 40년 했어요. 한순간에 왕자에게서 가장 천박한 직업인 목동으로 내려앉아요. 40년 동안 자존심이 무너지고 인간성이 무너지고 똑똑하던 게 무너지고 완전히 포기했어요. 나는 이제 끝났다. 그때 불꽃 가시떨기 불꽃나무에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부릅니다. 네가 너를 통해서 할 일이 있으니 가라고 그럴 때 나는 못한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고백은 자신의 교만이 깨져버렸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자신이 있을 때, 실력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안 썼어요. 완전히 깨지고 나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야. 이제 쓸 자격이, 쓰임받을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나이 80세에 아무 의욕도 없는 노인을 그때 모세가 와서 출애굽을 하게 되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니까 하나님이 드러나잖아요. 하나님이 드러나잖아요. 우리의 봉사와 섬김과 헌신의 의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자기를 드러내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고 하나님이 쓰시지 않습니다. 내가 나라는 존재가 깨어질 때 하나님이 잡으시고 능력을 주셔서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죽도록 주의 일하고 이름은 주의 이름이 드러나야 되죠.
이게 봉사와 섬김의 은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드러내는가 동시에 꼭 내가 유명해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드러내고 내 이름을 올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나 배워야 됩니다. 나와 세상은 사라지고 헌신하고 주의 이름이 높아지려고 애를 쓰시면 내가 나를 안 높여도 하나님이 높여주신다고 말해요. 내가 나를 높이는 게 아니라 주님이 높여주게 해야 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해요.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 왜 약함이 자랑이 됩니까? 약함을 통해서 십자가가 드러나고 예수가 증거됐습니다. 바울은 하나님만 드러내는 그런 것이 삶의 목표였고 그것이 그를 위대한 인생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요, 신앙생활하고 직분을 갖고요, 헌신하고 봉사하고 내 남은 생에는 주의 이름만 드러내려고 마음을 잡수시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쓰시고 높여줄 줄로 믿습니다. 내가 완전히 무너져야 돼. 마지막 하나, 헌신하고 봉사도, 봉사의 방법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으로 섬겨야 한다는 말은 방법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헌신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봉사해야 됩니다. 원래 바울이 전도하러 가려고 했던 땅은 아시아의 아주 번화한 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번화한 아시아 쪽을 가지 말고 그 당시 시골촌인 마게도니아 시골로 가라는 거예요. 자, 성경을 봅니다. 6절을 한 번 더 봅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바울은 그렇잖아요. 좋은 곳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마게도니아로 가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유럽인데요, 지금이야 유럽이 좋아졌지만 당시에는 마게도니아는 야만인들이 살고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생각과 바울의 생각은 달랐어요. 하나님의 방법과 바울의 방법은 달랐어요. 험난하고 야만족이 사는 마게도니아로 가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바울은 편안한 도시로 가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은 수단과 방법까지도 하나님께 맡길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모든 작전을 다 짜고 나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님의 뜻은 어디 있어요? 주님은 어떻게 하면 돼요? 방법까지라도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방법까지라도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방법이, 삶이 뭘까요? 무슨 일이든 내 방법, 내 지혜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결과를 책임져 주세요. 아멘. 헌신과 섬김의 은리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인데,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게 축복인데, 그거는 내가 원하는 대로 섬기는 게 아니고 주님의 뜻을 알고 섬겨야 되는 거예요. 자기 뜻이 너무 강한 사람은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기가 좀 어려워요. 깨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이루어갈 때, 우리나 우리 교회가 쓰임을 받을 때 그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보세요, 김한배 목사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으니까 최고의 복이잖아요. 내가 하나님께서 안 쓰시면 뭐가 되겠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사업장도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가정이 되고 자녀가 되고 기업이 되고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축복입니다.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